좋은 것만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아기를 가지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말을 합니다. 엄마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태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웰빙 음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무공해 식품, 유기농 식품, 건강보조식품, 자연식품 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점점 높아집니다. 아무튼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것 먹겠다는 열정만은 굉장히 뜨거움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과연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혹시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나쁜 것을 보므로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좋은 것만 봅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쁜 것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것만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나쁜 것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좋지 않은 것 보다가 범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가 죄에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즉, 유혹거리들을 보다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다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가 결국 밧세바와 그런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또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쁜 것을 보지 맙시다. 아예 눈을 감아버립시다. 우리가 음식은 상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나쁘다고 싶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을 수 있는 또는 안 볼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광고를 해도 왜 남녀가 잠자리를 나누는 것을 연상하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이제는 청바지 사라는 광고는
섹시한 엉덩이 과시하는 것과 동일시될 정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또 케이블 TV 이런 것의 등장으로 아주 잔인한 내용, 선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건전하게 본다고 하는 우리 매일 아침 우리에게 오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아주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아무개가 누구를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신문의 지면들이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는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강호순이 몇 명의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다, 이런 내용들, 어떤 비리가 있었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 좋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집안을 이제 치워놓고 잠깐 쉬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주 예쁜 여배우가 나오고 아주 멋있는, 장동건과 같이 멋있는 남자 배우가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 가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에서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복수할 거야 그런 내용들 보면은 정신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가정의 어떤 윤리, 그런 도덕, 가치를 이렇게 더럽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건강,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나쁜 것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는 나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배우가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이런 거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어느 배우가 불륜을 했다, 어느 배우가 자살했다, 이런 나쁜 내용이 있으면요, 얼마나 그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은 검색 1위가 금방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나쁜 것 보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결단합시다.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은 아예 보지 않겠노라고 눈을 감아버리겠다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그러므로 나쁜 것 보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험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컵을 보시면 제가 지금 물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어떤 분은 1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여러분,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은 남아있는 물 반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쁜 것을 보시는 분은 이미 마셔버린 물의 빈자리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수대교인가요? 잠수대교에 지금 분수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다리 옆으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서울시가 돈이 썩었구만, 저렇게 물을 뿌리면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갈 텐데 오세훈이 정신이 나갔구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한강 르네상스 어쩌고 하더니 굉장히 아름답게 되는구나, 점점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될까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각을,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몸을 비추이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생을
밝게 살게 될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만 보면 우리 인생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울증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흔해서 감기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걸린다고 하는 그런 국민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깊어지면 우리 마음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뇌 부분에 손상을 입게 되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초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쁜 것만 보게 되면, 그래서 나쁜 것만 생각하면, 거기다가 나쁜 말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좀 좋은 것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많이 건강해졌습니까? 장수하게 되고 옛날과 비교한다면, 옛분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옛날 사시던 분들보다 우울증은 더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나쁜 것을 보니까. 과거에 비교할 때 과거에는 나쁜 것이 없었잖아요. 자연을 보고 여러분, 좋은 것들만 보면서 좋은 환경에서 물론 힘들게 살지만, 애써서 살지만 이렇게 마음에 악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거나 이렇게 마음이 뒤틀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 정말 그 썩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과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음식만 먹듯이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려고 선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좋은 것만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내 인생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다른 모든 것을 볼 때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뒤가 든든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좋은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뒤가 든든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든든하면 누가 무시해도, 심지어 무시해도 무시당한다고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부족하고 불안한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어려워,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나를 잘 대해줘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런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그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자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종을 보냈습니다. 자, 나가봐라. 비가 오는 소식이 있나 봐라. 종이 나갔다 오더니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햇볕은 쨍쨍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전혀 기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나가봐라.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종이 나가보니까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왕에게 네가 가서 왕이여 이제 큰 비가 올 텐데 비를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자는 작은 조각구름을 보아도 폭우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구름이지만 그 구름 속에서 좋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의 구름이 저까지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와서 저게 저와 뭐가 되겠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각구름이지만 구름이 떴으니까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을 가진 자가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직 된 것이 없지만, 이룬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치 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의 은사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은사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에서 유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아주 풍부를 봅니다. 안 되는 곳에서도 된다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조그마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코올레기 아이들 또는 빌빌거리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주일학교 코올레기 아이를 통해서 저 아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저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봅시다. 앞으로 교회 재개발을 놓고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발이 문제가 많다 어쩐다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을 통해서 주시든 여러분의 가정에 대박을 터뜨려서 주시든 하여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보상도 좋지만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물질의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망의 눈으로 봅시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또한 모든 것을 좋게 보게 됩니다. 좋은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보다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을 자꾸 보게 되면 또 단점은 작아지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눈을 가진 분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고 많이 가지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주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허풍만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소망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배신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소망의 눈으로 이 베드로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3,000명, 5,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임을 그는 소망의 눈으로 예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소망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얼마나 소망 중의 사람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과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 현실만 보고 저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니던 저 사람 소망 없다. 저 사람을 어떻게 믿냐. 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를 소망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었고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서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가 마가와 같은 사람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따라갔다가 무슨 이유였는지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또 따라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마가를 보며 그랬습니다. 저 인간 안 된다. 저 인간 중도 하차했던 사람인데 저거 그 의지가 약해서 괜히 방해된다. 같이 못 오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는 그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보았습니다. 소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마가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따로따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위대한 마가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도 소망의 관점에서 사람을 봅시다. 그래서 좋은 것만 봅시다. 좋은 것만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좋은 것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어떤 저런 성격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안 돼. 쓸모없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좋은 면만을 봅시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저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만 보게 되면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관점을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듬직한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날 때부터 그러셨겠습니까? 아마 한때는 좀 말썽도 피우셨을 거고 한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 이끌어 주셨던, 소망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귀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한때는 그 청소년기에는, 사춘기 때는 정말 방황이 심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고 저희 누님들이 저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희 누님들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다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말 소망이 없는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이셨대요.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설교했던 강대에 섰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한강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었으면 저는요, 국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소망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사랑의 눈으로 봅시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특히 어린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가요? 여러분, 너무 이뻐서 막 그 아이를 보면 어쩔 줄 몰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래서 부모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이가 10달 만에 걸으면 얘는 운동신경이 무지하게 좋은가 보다. 앞으로 달리기 올림픽 선수하면 분명히 될 거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이가 딸이면 이 아이를 얼음 위에 올려놓으면 제2의 김연아가 될 거야. 그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 엄마 이 한마디만 하면 이 아이가 신동인 줄 알고, 여러분, 천자문 갖다 놓고 읽어봐 그랬던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착각인 줄 알고, 아니구나, 그렇지 뭐 지가 뭐 나 따라오지 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도 사람들은 그 여인의 가늠한 죄만 보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들은 아주 그 살기등등해서 분노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다 좋게 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심지어 뭐 남녀 관계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곰보가 보조개로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이 없으면 나쁜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교우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감추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배우자를,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장점들이, 매력들이 툭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이제 오후에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특별히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조금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자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놈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저럴 수가 있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좋은 것 보시고, 그래서 좋은 생각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이야기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세워줄 때 여러분, 자녀에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봅시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눈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보니까, 내가 좋은 것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자꾸 보았던 비뚤어진 시각이 혹시 있었다면 이제는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좋은 것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나쁜 것 보는 것을 경계합시다. 이제 여러분, 내가 텔레비전을 볼 때나 신문을 볼 때에도 이제 나쁜 것 있으면 너무 그거 묵상하지 맙시다. 너무 정독하지 맙시다. 그런 나쁜 거 있으면 대충 보고요.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것 있으면 그거 많이 봅시다. 누가 성공한 성공 사례, 누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었다는 선행 사례 있으면 그런 거 열심히 보고요. 그런 거 이야기해 줍시다. 괜히 뭐 누구 자살했다는 이야기 맨날 해봤자 우리 마음만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보는, 나쁜 것 보는 것을 경계하시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합시다. 특별히 좋은 것 보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봅시다. 소망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좋은 것만 보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지고 더 긍정적이 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